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밖에 남았습니다. Long way we came.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우리 1절에서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e two verses together.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순서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다 같이 얘기해봐요.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 것과 연관해서 제일 먼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고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다른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 순서를 모르셔요 하면 다 같이 대답해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지.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제일 처음 일어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요?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끝나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하셔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 정도 제가 자세하게 리피트했으면 여러분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나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과 연관해서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나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사탄의 마지막 저항. 천년왕이 끝나면 사탄의 마지막 저항. 그 다음에 백보자,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 자, 이제 이 순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는 세계 여러 나라를 합해가지고 한 왕국을 이룸으로써 세계 역사를 형성해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왕국인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 때에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무슨 왕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무슨 왕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망하고 무슨 왕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왕국이 망한 다음에 그 로마의 왕국을 다니엘서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로마의 왕국을. 진을과 철이 섞인 민족으로.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민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망한데 그 다음에 세계 역사에 어떤 또 왕국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 세계 그 왕국의 네 중요한 왕국을 얘기했죠.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근데 마지막에 그 망한 왕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 왕국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언 중에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왕국이 망했고,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국 시대에 알려주셨어요. 지금 너가 있는 이 엄청난 왕국이 망한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거랬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국도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왕국이 다니엘서에 보면 당시에 노운 월드,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한 왕이 누구였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 정복하고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30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왕국을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 후계자가 없어갖고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눠질 거라 했습니다. 네 왕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왕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로마 왕국이었어요. 예언대로 로마 왕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이제 로마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연합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이 거의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공중 재림. 그리고 공중 재림 다음에 세상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천년 왕국 끝난 무렵에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 전쟁이 뭔 전쟁이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대로 대답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게 사탄의 마지막 반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제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육신으로 살려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21장 들어가기 전에 20장 14절 보세요. 거기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지니,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 설명했죠. 그 사망은 뭘 가리키냐면 죽어서 그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여기에 지옥은 그 영혼들이 가 있는 지옥, 그 불못.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진다 그 말은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육체를 영혼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사망이라는 게 얘기했죠.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더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로 구원받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불못에 던진 다음에 잘 들어봐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다시는 천년 왕국도 천년으로 끝났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근데 21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새하늘도 새 땅도 이제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환란, 천년 왕국을 거치고 다 했지만 그건 temporary.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거주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4장,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걸 가리킨 게 아니고 천년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도 현재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의 새하늘과 새 땅과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21장에서 내가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의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하늘과 땅이라든가 천년 왕국을 거친 하늘과 땅을 다시 개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뉴 헤븐, 뉴 얼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졌다. 영어로는 passed away.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있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왜냐하면 거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뭐가 하나 현재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봐요. 1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바다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scientific way. 이 사람들이 사이언스를 학생들도 몰라? 이 땅이 4분의 3이 바다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분의 3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육지고 4분의 3이 바다나 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지구는 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가 그 드라이 랜드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추측으로 왜 없을 것 같아요? 왜 새 땅에는 지금 땅은 바다와 강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재 이 지구 땅은 도시가 세워지려면 항상 어디를 끼고 세워진 줄 아십니까? 강물. 물의 군원이 있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거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을 얻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곳인데 영광의 몸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물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햇빛과 이 물, 이게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새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어요. 네. 이제 22장에 가면 그 강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강 주변에 자라는 그 12가지 그 실과 나무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22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다음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음 장 21장의 다음 장. 오케이. 다음 장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러놓고 2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을 개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더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뒤에 가면 자세하게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 살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의 사이즈가 얼마인가 다 나와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천년 왕국과 이 새 예루살렘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제가 그 몇 가지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천년 왕국에 물어보십시다. 천년 왕국에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천년 왕국에 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아닌 사람 노멘 그래봐요. 노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에이멘. 자,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는 잘 들어봐요. 구원받고 이미 영광의 몸이 된 사람들과 아직 영광의 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 후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천년 왕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년 왕국에는 의인들과 죄인들 섞어 살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은 물론 모든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천년 왕국은 죄가 있고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이미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죄인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는 저주가 있지만 이 거룩한 토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 왕국 중에서도 그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100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사는데 죽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지만 이 주님의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22장 3절을 보세요. 22장 3절에 보면 거기 뭐라 하십니까? 3장 3절 첫 부분에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우리가 가 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는 성전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거의 달라요. 천년 왕국은 성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옛날에 에스겔서 공부할 때 천년 왕국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자세하게 무려 40장에서 4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거룩한 도시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 그러면 이렇게 밝혔어요. 21장 22절을 보세요. 21장 22절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러고 또 주님의 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왜 성전이 필요 없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항상 우리가 뵙고 우리가 항상 그분을 경배하고 항상 그분을 찬양하고 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자세하게 나오지만 앞으로 살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불편한 거 이런 것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한 만족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아무런 걱정, 수고, 뭐 늙어가고 죽고 완전히 우리도 거룩한 천사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됐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 바꿔져 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터널 패러다이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참 꿈만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곳이 아주 험한 곳인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사를 할 거라는 걸 생각해 봐요. 아직 거기 안 갔어도 생각만 해도 내가 이제 1년 후면은 어디 이사가 산다. 그 잠깐 그래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어요? 그 잠깐 아무리 좋은 집 사고 살아도 그 잠깐 몇십 년. 저 백악관을 사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뭐 또 당선이 됐다 해도 이제 나날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나날이. 그리고 4년 후면 나와야 돼요. 이상에 아무리 거대한 맨션에 사는 사람도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지만 천육왕국 때는 아니에요. 여기를 잠깐 보세요.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다녀간 거죠. 저 좀 봐요. 여러분 신부 미운 신부 봤어요? 아무리 평상시에 저는 별로 안 이뻐도 신부 화장해가지고 신부 줄에서 입혀서 딱 예시장에 나타나면 그거 뭐 다 미인이지. 결혼한 그 신부는 얼마나 자기를 단장을 해요. 요즘은 비싼 돈 들여서 그 신부 화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그리고 발리고 자기가 가짜지 어떻게 보면. 가짜. 이 여자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또 여러분 무슨 나 이렇게 이쁜데 난 뭐 가짜라 또 그러냐. 내 수술도 안 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가서 내가 성경으로 증명을 할 테니까 그래야 이제 나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지. 여러분 잠깐 잠언 31장 봐요. 잠언 31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자 30절 보세요. 30절. 잠언 30장 30절. 폈어요. 얼른 가보세요. 30장 30절. 자, 31장은 그 누가 현숙한 여자인가, 현숙한 여자를 찾을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에 그 호의도 거짓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주 그 굉장히 그 호감이 가게 보이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뭐라냐? deceitful.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자, 여러분, 저 좀 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가족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두 따님이 있었어요. 다 이제 컸죠, 코로나. 20대 이제. 20대면 코로나 없다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티네저를 넘었다 그 말이지, 이제. 20대. 그 문을 두드리니까 웬 여자가 문을 딱 열어주는데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이게 내가 제대로 찾아오니까 아이 목사님 저예요. 어? 왜 그렇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화장을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화장을 안 하고 문을 여니까 눈썹도 없고 뭣도 없고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나 감정에서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는 여기 바르고, 여자는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는 그냥 간단해. 이제 나는 귀찮은 게 면도. 그 면도 하나, 여자는 여기 발라야지. 해야지. 여기 발라야지. 해야지. 여기 해야지. 이것도 보통. 왜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안 그래. 그렇게.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별로 안 그런 것 같네. 하도 안 해서 때로는 내가 저 집사람한테 어떨 때는 어디 이제 급히 어디 이제 가는데 워낙 화장을 안 하니까 어떤 입에 그 하면 좀 사람이 아픈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조금 좀 바르소. 그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막 차 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르고. 근데 진짜 나 참 깜짝 놀랐어. 나 그런 익스피리언스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볼 때와 그 집에서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볼 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딱 기억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favor is deceitful.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잘 들어봐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잘생겼다고 해서 와, 그 여자 잘생겼네, 참 존경 가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잘생겼으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이제 이러지. 근데 여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요, 존경이 가게 돼 있어요.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너를 존중히 여겨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참 확실히 이렇게 꾸며야만 되는 건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안 되는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참 피곤하시겠어요, 여자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참 멋있어, 진짜. 와, 그냥 잔뜩 찍어 볼라갖고 그런 진짜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화장도 참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보기에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복장이나 모든 거 검소하게 모데스트로 하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데나 밝게 갖고 화장 찍어, 나 진짜 큰일 나죠. 목사 아내가 돼갖고. 근데 그냥 안 하니까. 에이멘. 내가 도리어 좀 하라고 할 정도니까 나를 보라고 이래 싼내기야. 에이멘. 어떠든 간에 신부가 신부 화장하면 안 예쁜 사람 없어요. 자, 보세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세요. 자, 21장 2절에 여기에 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나 요한이 보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랑인, 보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탄장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 집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탄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이 이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이제 자세하게 우리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룩한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집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제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라는 게 우리가 살 장소.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장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폭력과 죄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리고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으로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